자, 5절에서 8절 교독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믿는 성도들은 가지라겠습니다. 오직 그 생명 믿음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룬 자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 많은 열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시간 선포된 증거된 말씀을 성령으로 각 심령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워지고 은혜로 채워진 능력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대로 구하라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 안에 그 기도의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강구 속에서 주님께 이루시는 역사가 열매로 더욱더 삶에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입세 선포 증거의 말씀 이루어지고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축복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겠습니다. 가지. 내 자신을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삶의 믿음의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 삶에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내가 힘써 있어서 노력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내 삶으로 내 심령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본절 서두에서 자신의 포도나무를 바로 임을 1절에 이어서 5절에서도 여기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는 너희는 가지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다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그냥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인생의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 주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과실은 행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그 생명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질 건가.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죽은 삶이 되죠. 즉 본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부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행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 보면은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성도에게 바로 그런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이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여러분 내 안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행하는 삶에서 가정의 모든 문에 그 바로 삶의 근원은 주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또 내가 없이는 이란 뜻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그 결과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믿음의 위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신앙의 붕을 일으켰던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예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내 바로 능력과 근원은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나타날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바탕입니다. 내 심령의 바탕이 얼마나 그 죄적인 문제가 토해지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얼마나 심령 밑바닥이 뚫어지면서 양파 껍질 곧 여러분 심령이 벗겨지면서 심령의 죄들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게 주님께 전가되고 의롭다함 받고 영적 부활의 생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큼 내가 세워지느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혹은 그분을 제쳐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돌아갈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개개인의 중심에 거하셔야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나에게 되며 이기게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의 열매의 신앙을 맺기에는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된다. 예수님과 교제는 또 단절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만들며 또한 삶의 실패자를 되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삶에 보면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심령이 황폐해진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핵심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본절은 예수 안에 머물지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임하게 될 불행한 운명에 대한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자신이요. 요즘 그 시편의 말씀도 그렇더라고. 계속 그렇게 계속 시편 77편도 계속 그게 나가더라고. 그래 내가 주님과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 응답 없는 것 같고, 예? 주님의 은혜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공의히 여기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뜻에서 우리 한편으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내가 영생의 생명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 구약적인 시편의 고백과 오늘 우리의 고백은 틀리죠. 우리의 고백은 틀립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틀려요. 즉 이는 예수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만심을 그 폐모로 가는 시름길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줄기에서 떨어져 말라버린 가지를 치고 농부 행동을 비유로 들어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설득 있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주님이 없는 삶을. 없는 삶에 대비할 때 어떻게 여러분 삶이 당장 내가 주님의 역사가 자 여러분 심령 보세요. 순간 세상적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 보세요. 마음이 벌써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 마음이 좀 벌써 답답해지면 머리가 멍해지지 않으세요? 혼미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꾸 하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생각이, 내 오름에 내 의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대적하십니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죽어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들여지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뭡니까? 내가 주체가 근거가 되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고 되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여부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우리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히 살아갔다. 거기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가문은 괜찮다. 그것도 두지 말라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히 살아갔다 하더라도 어디 그 가문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6절이 그예요. 밖에 말라져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분의 제자인가 아닌가 심판의 유일한 바로 어디였습니까? 관건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주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나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속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할 문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속죄는. 그분을 끝내 거부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내 속에 죄 아닙니까? 내 안에 깨닫지만 내 속에 죄 아니에요. 죄로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지면 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탁월한 도덕성을 혈통의 순성도 민족의 우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바로 즉 예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한 편 또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밖에 버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 버리오. 자, 6절 봅시다. 밖에 버리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제로 쫓겨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밖에 던져 말라질 가지랑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모든 이들이겠죠. 이분은 주여 주여 할 망정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밖에 버려진 자들이죠. 그들이 인기 있는 영적 지도자이든 능력을 행하는 이든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은 엄밀히 따진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서도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배척한다고. 세상이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여러분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에, 구속함을 입었기에 세상은 여러분을 배척한다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말라 지나니 시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아궁이에 던져지기 위해서 바싹 말려진 뭡니까? 나무가지처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절 하반절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인이라 표현은 이들에게 가장 강조된 점은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버려진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권속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전에 행해진 모든 약속과 언약과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연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버려진 자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몰라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다니는 거예요. 뜻 없이. 자, 7절 봅시다. 7절이 핵심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봅시다. 본절과 8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인데, 본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기도가 지닌 능력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룬다 하니, 여기서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 믿음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죠. 난 자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살 바르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원해.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본절을 앞선 내용은 것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즉 상반절은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란 표현이 있어서 너희의 바로 내 이게 나옵니다. 구조와 내 말이 너희의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인 거죠. 말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죄가 능력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한 몸을 연합된 자죠. 그래서 그 말씀의 성령으로 내 심령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바탕이 어떤 바탕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나는 왜 말씀이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이럴까요? 그런 생각 빠지지 마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옥토밭이 나옵니다. 옥토밭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럽니다. 그 앞에 보는 길가밭이 나고 돌짝밭이 나고 가시덤불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처리되고 나니까 마지막 25절은 옥토밭이 나옵니다. 옥토밭은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심령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은 30배, 60배, 100배 뭐라고요?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얼마만큼 맺어집니까? 결국 말씀 안에서 말씀이 깨달을 믿음으로 주어져야겠죠. 주님은 여러분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의 언약과 약속을 말씀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신약만 말고 구약의 모든 말씀도 신약 안에서도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통달이 돼야 돼. 한 가지 말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 얼만큼 약속과 언약이 주어집니까? 나는 그 생각을 자주 해봐요. 한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죄종은 네가 다윗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다윗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한테 뭐라 했느냐면 내가 너를 부분적으로 쓰지 않고 온전히 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뭘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까? 뭘 요구해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여러분 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기는 네 말, 즉 예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예수께서 바로 어떻습니까? 성육신 말씀이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 속에 우리가 부르짖음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 사역하시는구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근거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원하겠으니까. 그럼 주님은 뭐 한다고요? 시행하신다는 거,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에 돼야 되는 원칙 아닙니까?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이.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거죠. 내 안에 허물을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처리된 것만 어떠세요? 하나님 관계가 열려 있잖아요. 내 심령에 죄가 처리된 것만고 여러분 하나님 문이 더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지키하면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는 구하라, 또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언제나 믿음의 신앙으로 살지만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구해라는, 원할 때는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여러분의 신명, 가정, 자녀, 생업,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주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여러분의 생활의 삶이 모든 가정, 자녀, 생업, 삶이 죄로 말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죄 문제가 처리된 것만큼 다시 주 안에서 다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형통함이 주어지고 번성이 주고 열매가 맺는 주어지는 거죠. 주님을 여러분 입으로 주어주가 아니고 주님만의 믿음의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광대며 넓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뿐이 아니고 하늘나라 것까지 온전히 주어진 거라는 거죠. 현재까지 미래까지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여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한다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구하는 대로 바로 응답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갖게 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 뭡니까? 여기서 신실한 약속입니다.
아니, 아까 이렇게 보니까 잠깐 세상에 여기 와서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냥 나는 몰랐는데 유튜브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서 모르고 뭐 나는 모르고 타겠는데 그냥 닫았다겠는데 열렸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상야리꾸라는 것이 그게 나오더라고. 난 그래서 야 유튜브라 보니 이게 좀 거짓말이 많고 이상한 게 많고 야상한 게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나는. 아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주 내 안에 그게 들어온 거야 벌써 읽으니까.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모가 여기서 기도하는 내가 와서 안 되겠다. 이걸 내보내야겠다. 그러나 여기 와서 회개하고 정말로 강한 불을 켜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이 흐리멍텅한 눈이 열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믿음이 아닌 건 여러분 생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흐리멍텅하게 만들잖아요. 내 스스로를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입으로 내가 그러고 나서 삼층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막 고백해도 안 돼.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그것을 대적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주님으로 그게 처리가 돼야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그게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내가 느껴 성령 안에서 내가 느끼게 하는 거지 나는 못 느껴. 자,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 삶의 가장 두드러운 직증은 첫째는 무엇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고 또 뭐라 했어요? 예수 안에 연합된 모든 자에게 또 한 가지 뭐라 했어요? 둘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그 생명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의 확증이에요. 먹으나 주나 먹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즉 100배 혹 60배 100배 30배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지어서 성취하는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너희 안 행하신 일은 누구냐 이거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본문이 오순이 뒤바뀌었습니다. 오순이 뒤바뀌어가지고 원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 된 것이 입증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 된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증이 되면은 이거죠.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주의 제자로서 내가 입증이 돼야 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못 알면은요 제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제자가 뭔지도 몰라. 주님 온전히 쫓는 게 뭔지도 몰라.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도 몰라.
자, 예수 안에서만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 맺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성도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보세요. 열매가 맺는 그 순간부터 제자로서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맺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로 내 스스로가 뭘 이루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뭐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라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걸 잘 들으세요. 좀 선포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책망인가? 이것은 내가 깨닫고 돌이킬 부분인가? 예? 이것은 뭘 의미하는 부분인가? 더 주님을 찾고 찾으란 말인가? 주님이 더 가까이 하는 말인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데. 근데요, 아세요? 제자들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주님이 하신 말 다 잊어버려. 뜻도 몰랐어.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을,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주의 뜻이 제자들한테 이루어져. 그런데 바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내 증인되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거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역으로 본문을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의 제자됨을 입증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됩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 내가 말라 비틀어진 가지라는 거죠. 그걸 내가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이처럼 입으로만 제자됨을 내세울 수 없고 많은 열매로 이를 실증 내지 실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실질적인 바로 그런 신앙이라.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말씀을 성령 내 영으로 깨닫게 돼 있어. 말씀이 채워지게 돼 있어. 말씀이 채워진 것만큼 여러분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심어진 거,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 이루죠. 그 풍성한 열매가 되죠. 삶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라고. 깨닫지 못해도 그냥 열심히 보세요. 보고 나서 성령 충만 임하면 그 말씀 다 생각나, 기억나. 기도 1시간 합니까? 성경 1시간 보세요. 기도를 1시간 하면서 성경 안 보지 합니까? 그것은 안 돼, 안 돼. 기도를 1시간 하면 성경도 1시간 보세요. 그렇게 따라야 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 가장 힘들어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할 수가 있어. 기도와 말씀 생활은 내 생각대로 안 돼. 여러분 아직 기도하고 소리치고 할 수는 있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지. 성경을 보면 영적 상태가 드러나. 여러분 성경 보면서 막 생각이 번거로워서 막 필요없는 생각이 나오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성경만 보면 그냥 눈이 천근만근 되는 사람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상태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 심령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충돌하니까 내 생각 속에 많은 번거로운 생각이 나오는구나. 충돌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 주님, 내 생각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내 생각에 필요없는 생각이 막 공상이 따라옵니다. 네 안에 이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몰라도 주님이 이걸 고백하고 자백해 보세요. 또 말씀을 보니까 내 심령에서 잠잠하고 있는 세력들이 말씀을 못 보게 하려고 눈이 천근만근되게 만들지. 그게 딱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거하고 심어지는 거 틀리죠. 여러분 꼭 아세요. 부딪히는 거하고 그 말씀 내 안에 심어진 거랑 틀려. 그 말씀 깨닫고 내 안에 힘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과 그냥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죠. 그 성취가 나를 보라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라고요? 그래야만 뭐라고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축복되고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